제목 말씀으로 흐름을 바꾸라. 물론 현장을 말합니다. 옆에 분들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생명을 살립시다. 말씀으로 현장을 살릴 시스템을 세웁시다. 지난주에도 너희가 이제 살리라고 했는데 중요한 3대지에 지역과 또 나라를 놓고 절대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주지교회까지 가서 남편의 그 이민숙 장로님 남편 사역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고, 또 우리 장로님과 또 여러 가지 또 이야기 소통도 이렇게 하게 되고, 또 그런 가운데에 또 분당에 사는 분도 이렇게 사역을 또 하게 되고, 또 저 이번에 우리 김일숙 집사님은 광주에 내려가 계시는데요. 그 전화해가지고 또 이렇게 또 소통을 하면서 말씀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런 가운데에 정말 나라를 놓고 우리가 시스템을 절대 시스템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막연하게 237 했는데, 정말 우리가 후대를 살리고 세우고 파송하는 이 일을 가지고 우리 237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237 센터라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지난주에 가슴에 많이 와닿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 중요한 우리 장로님들 놓고 정말 24시 기도가 되어지는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꿈을 또 꾸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은 저를 되돌아보면서 제일 가슴 아픈 일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렇게 자라오면서 아버지의 배경을 이렇게 누리지 못하고,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낙심하고 방황하고 또 힘들었습니다. 제 위에 누나가 있어도 도움이 되지 못했고, 또 형이 있어도 제 옆에 없었고, 제가 그때 깨달은 부분이, 요즘 이제 복음을 받고 깨달은 부분이, 만약에 그때에 이렇게 제가 이 교회를 좀 다녔으면 어떻게 됐을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도와줘도 망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도와주지 않아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요셉 같은 경우에는 노예로 가 있고 감옥에 가 있어도 이렇게 성공하게 되고, 다윗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도망 다니는데도 어쩔 수가 없으니까 가야 되잖아요, 잡으러 오니까. 그런데 언약 붙잡고 도망가는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불꽃같이 지키시는 걸 보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제 이 젊은 시절에, 그리고 특히 청소년 시절이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바라보는 그 느낌이 좀 남달라요. 제가 그 속에서 방황을 하다가 고등학교는 거의 이렇게 거의 꼴찌에 졸업을 하게 되고, 그때 이 영적 상을 보면은 정말 세상을 많이 저주하고, 또 가진 자를 또 저주하고, 가진 자가 제가 아니잖아요. 자본주의 사회 얼마나 참 모델이고 좋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이 그렇게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저 친구는 나보다 못하는데, 나보다 똑똑하지도 못하는데 부모 때문에 저렇게 잘 됐다, 이런 생각이 막 드니까 그게 화가 나는 거 있잖아요. 참 뒤돌아보니까 부끄러워요, 그런 부분들이. 저 참 지금이라도 제가 우리 후대들에게는 바른 길을 인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나 간절해요.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냐.
정말 한 명이라도 제대로 사역하고 도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 응답을 우리는 가지고 새 틀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지난주에는 점진적 발전,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게 뭐 이렇게 세상 기준이겠죠. 여자들이, 남자들이 어떨 때 제일 이렇게 좋냐, 그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여자들은 남자들이 이렇게 좀 중저음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감미롭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냥 뭐 세상 말로 뿅 간대 그래요. 남자들은 여자들이 언제 좋습니까 하니까 무조건 이렇게 예쁠 때가 좋대요. 무조건 예쁘면 좋대요. 그게 이제 지극히 이제 세상 기준이죠, 사실은. 뭐 군에 있을 때는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치마만 입어도 예쁩니다 이러더라고. 그래, 이게 얼마나 다 주관적이냐 말이야. 제가 복음 속에 가만히 와서 이제 되돌아보면서 우리 후대들 앞에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남자가 멋있고 여자가 멋있는 거는, 이게 이제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가장 좋은 배우자감이 아닌가. 그리고 배우자는 사실은 친구 같아야 돼요. 그러잖아요. 저는 우리 아들 보고 그럽니다. 너무 똑똑한 여자 만나지 말아라. 나는 네가 맨날 여자를 모시고 사는 거 싫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 딸이 있어도 그러겠어요. 나 그게 싫어요. 그냥 친구처럼 사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집에 있을 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 다 해요. 뭐 빨래하고 널고 뭐 다 해요. 내가 이렇게 뭐 남자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게 없어요. 왜냐, 뭐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친구라고 생각해요. 어떨 때 한 번씩 뭐 친구가 좀 믿기도 하지만은 그래요. 친구라 해야 돼. 그게 제일 좋은 배우자라.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기다릴 수 있는 힘, 이 제일 좋은 배우자예요. 진짜로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올해 말씀을 가슴에 계속 담고 가야 됩니다. 왜냐, 그 속에서 메시지를 계속 이렇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가지고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이렇게 행하십니다. 이게 이제 올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사실은 이 절대 응답을 놓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자, 이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배경 자체가 바뀐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이 내게 임재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자정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편하게 누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누리면 되겠냐 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겁니다. 늘 이야기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은 제일 이렇게 한 30분 정도 묵상하는 가운데에 뭐 한 5분 정도 묵상하는 내용 이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정말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집을 나서게 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해 가는 데에 내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요. 그게 무시기도입니다. 그래서 집중기도, 무시기도 이게 쭉 이제 연결되어 가면서 응답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이게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그 시간표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 부분을 누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응답되는 이 부분은 낮에
계속 해가지고 확인해가는 게 제일 좋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지금 막 예수 믿은 사람한테 이 이야기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이 있으면 질병 낫게 해주세요. 그 말이 맞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기도가 무엇이 응답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성취되는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속에서 절대 응답이 이제 누려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신앙인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꿈을 꿔야 돼요. 그거보다 더 큰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오늘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디까지 와 있냐, 오늘 에스겔서에 보면은 포로 시대입니다. 이 포로 시대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지금 주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절대 이 언약을 이렇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성소에서 나오는 물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읽진 않았는데요, 12절에 보면은 그게 이렇게 나옵니다. 12절에 보면은 중간에 보면은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수를 통하여 나옴이라. 성수를 통해서 나온단 말은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여러분이 많은 성경을 보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겠지만은 강단의 말씀을 중심으로 먼저 언약을 잡고 그 다음에 또 말씀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기도 수첩도 하고 심지어는 그 다음에 또 다른 뭐 이렇게 잡지 기독교 잡지도 보고 그러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풍성하게 이렇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절대 언약이란 말은 이겁니다. 중요한 이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과 언약을 따먹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과 늘 이렇게 소통, 교통을 해야 되는데, 자, 그게 창세기 2장 17절의 선악과 열매 언약입니다. 신학적으로는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걸 놓쳐버리니까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인간의 영이 죽어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의 행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행상대로,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다 줬는데 이 속에 빠져버린 겁니다. 창세기 3장 사건에 빠지고, 그러면서 창세기 6장 11장 이러면서 우리 인간이 정말 인간 중심으로 살게 된 겁니다. 이러니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원죄 속에 들어가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 아담 이후에 사람을 가지고는 사람을 건져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 말이거든요. 얼마나 어리만둥하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저 마귀 임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전부 다 이렇게 악한 겁니다. 이게 말이요, 참 우리 주야간 보호센터에 그게 물리치료실에 이렇게 조그만 평상을 하나 좀 만들면 좋겠다 해서 그 이제 작업을 이렇게 어제 조금 진행하다가요 스톱을 하고요 오늘 하게 된 겁니다. 그 이제 작업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작업자가 왔는데 조금 그게 하다 보니까 다툼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본인 생각이 안 맞으니까 우리 공장노님이 다시 이쪽을 조금 보완하면 좋겠다 했더니만, 그리고 공장님 나갔는데 나오고 나니까 금방 이렇게 화를 벌컥 내는 거 있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한다면서. 그래 내가 나도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뭐를 하다가 안 맞으면은 이 콘크리트를 쳐놓은 것도 사실은 뭐가 안 맞으면 또 폭발을 시키겠어라도 새로 해야 되거든요. 뭐가 안 맞으면은. 그래 바로 짐을 싸가지고 가버린 거잖아요. 너무 내가 당황스러워가지고요. 근데 장로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 앞으로 저분은 다시는 시키지 마세요.
영적 상태가 아닙니다 이랬거든요. 오늘 일하러 온 사람은 딱 제가 가서 제가 아침 8시 왔거든요. 와서 이제 이분들 하는 걸 가만 보니까 진짜 영적 상태가 좋아요. 참, 불신자라도 영적 상태가 좋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나를 지킬 수 없으면은 앞으로 계속 가는 데마다 문 다 막힙니다. 저분은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앞으로 일을 못 합니다. 제가 장로님한테 이야기했어요. 저분 일 시키지 말라고. 영적 상태가 금방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언언하지 않고 회복의 역사를 준비한 겁니다. 이게 지금 로마서 5장 8절은, 그게 이제 창세기 지금 3장 1절에서 20절이에요. 멸망. 그게 이제 우리하고 언언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십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어느 정도 회복 행정하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버리고, 원죄 문제, 아담의 후손이 안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원죄 문제 해결하시고 대속시켜버리고 우리 죄를,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린 거 있잖아요. 그리고는요,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가니까 성령께서 내주해가지고 동행하면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영적 상태가 이것을 이해하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늘 문제가 오면은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를 이해하고 누리고 다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바라보는 게 응답입니다. 이게 절대 언약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격, 사실상 못 바꿉니다. 아니, 못 바꾸는데 자꾸 이렇게 아내를 보고 뭐 윽박지르고 말이요. 그러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또,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복음 깨닫고는요, 제 순한 양이 됐어요. 아니에요. 그리고 여자분들도 말이요. 사실은 그 너무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잔소리. 그 남자가 못 고칩니다. 뭐, 평생 있잖아요. 저는 사실은 좀 실용적인 사람이라. 그러니까 제가 뭐 화장실에 비누 하나도 쓰기 좋은데 딱 놔놓는데, 우리 집 사람은 안 그래요, 사모는. 늘 보기 좋아야 돼. 근데 그것도 이제 어느 날 요즘 오니까 저보다 더 이렇게 그런 게 없어져 버렸어요. 너무 있잖아요. 아무 데나 요즘 놔놔. 야, 요즘 제가 따라다니면서 이게 치운다니까. 뭐 감사한 일이에요. 그게 매일 있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 겁니다. 그래 늘 그러냐 잔소리를 듣다가 요즘은 잔소리는 안 듣는데 제가 다 해야 돼. 참. 그래도 뭐 이게 더 뭐 좋은 것 같아.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격, 성품 고치냐 못 고칩니다. 그런데 이거 알면은 영적인 상태가 변합니다. 영적 상태가 변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을 따라가면서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요, 딱 이렇게 응답이 와 있다니까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꼭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이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입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데는 예수님이 보좌에서 성령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역사할 때는 반드시 주의 천사를 파송해가지고 말씀을 성취시켜 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성취시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오늘 여기서 성소에서 나오는 물, 성소에서 나오는 물, 이게 지금 강단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걸 잘 붙잡고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어떻게 나왔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에스겔 47장 3절에서 5절. 거기 한번 보세요. 3절에서 5절에 쭉 보면은 3절에 보니까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3절 그래 돼 있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물이 무릎에 오르고,
그 밑에는 물이 허리에 오르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놉니까? 이제 허리에 쫙 차니까 이제는 못 가는 겁니다. 사람이 못 건너가는 거죠. 5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는 지금 물이 이제 이 뭡니까? 가득하게 헤엄칠 만한 물이요 이렇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못 건너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강이 된 겁니다. 지금 에스겔 47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제 강이 돼가지고 바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강이 돼가지고 쭉 바다까지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물이 이 발목에 이렇게 왔다니까요. 이게 발목에 계속 강을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도랑이 돼가지고 강이 됐다가 바다로 가는 중에 일어난 사건이 이제 9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이거 생물이 살아나는 거 보세요. 참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12절에 아까도 읽었지만은 새 열매를 맺으리라. 이 새 열매를 맺는 거 보세요. 이게 지금 성소에서 나오는 물을 통해 가지고 생물이 살아나고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열매가 난다는 말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대언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 놀랍잖아요. 우리를 자녀되게 하고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정인으로 서게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가지고 이 응답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 초대교회도요 그대로 그런 역사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42절에 보니까 이는 3천 제자 일어났는데 이 3천 제자가 현장으로 들어가면서 전부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현장에서 떡을 뗐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말씀의 떡을 뗀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우리로 말하면 떡, 빵, 뭐 그쪽에는 떡, 빵이잖아요. 빵을 나눠 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눠온 거예요. 말씀을. 이거 3천 명이요 쫙 퍼져가지고 저 말씀을 가지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모자라는 사람에게 그리스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말씀을 편안하게 이렇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자, 이 축복이 어디까지 갔는가 말씀을 따라가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을 따라가니까 사도행전 8장에 4절에 8절 넘어가지고 26절에서 40절에 보니까 여기에는 보니까 영원한 응답이 기다리고 있는 거 보세요. 빌립 지사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는데 단번에 그리스도 답을 줬어요. 자, 이 답을 가지고 이 갈급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답을 줬는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 답을 가지고 에티오피아를 가가지고 에티오피아 복음화의 주역이 된 겁니다. 그 어느 신학자 조사해 보니까 에티오피아에 이 사람 영향을 받은 사람이 500만 명이 밑으로 쫙 이 영향을 받은 겁니다. 복음 원조의 시조의 축복을 이 지금 에티오피아 내시가 다 받은 거예요. 이 한 사람을 살린 사람이 누구냐 할 때 빌립 집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걸 축복했는지 사도행전 11장 19절에 30절에 보니까 이 흩어진 자에게 이 축복을 다 줘버렸어요. 주의 손이 함께하고 허다한 물이 들어오고 주의 손이 함께했다면 주의 천사를 파송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이뤄갈 수 있도록 모든 주도권을 이 흩어진 자에게 줘버린 거예요. 이 흩어진 자는 그냥 지역으로 이렇게 뿔뿔이 흩어졌다 그 말이 아니고 이 언약의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하는 이 언약을 다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가니까 모든 문들을 하나님이 다 열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기억해야 되는 거 하니까 이 말씀이 성취되가는 이곳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습니다. 제가 47장을 쭉 묵상하면서요 참 많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우리가 다 읽어보지 않은데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일 때 47장 1절에서 우리 8절까지 읽었지만은 지금 12절까지의 열매를 맺게 놓잖아요.
13절부터 해가지고 23절까지 보면은 너무 놀라운 게 나옵니다. 거기에 특히 2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해라. 여러분, 지파 수대로 해가지고 땅을 주는 거 있잖아요. 땅을 기업으로 줘요. 주는데 그 밑에 보면 타국인 이방인들도 이 축복을 받도록 한 겁니다. 거기에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저 로마에서 온 나그네도 그래 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세치킨이라고 하는 이 친구도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유업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보세요. 어느 정도 하니까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이방인까지 모두 사실은 기업이 있는 거잖아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흘러가는 그곳에, 생명을 살려가는 그곳에,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이 땅의 기업을 다 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축복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흘러가는 그 이후에 주셨다는 거예요. 먼저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전부 다 그거부터 하기 때문에 나중에 성공해놓고 영적 문제가 들이닥치는 거예요. 무서운 재앙이에요, 사실은.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고 싶으면 내가 죽으면 되는데 그것도 그런 말이 안 맞지만은 저쪽에 전라도에 있는 사람이, 저 인천에 있는 사람이, 저 강원도에 가가지고 펜션에 가갖고 몇 명이, 그것도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들이, 그것도 나이가 비슷한 사람도 아니에요. 너무 계층도 차이 나는 사람들이 단순하게 죽기 위해서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그 펜션에서 자살을 했다. 어떻게 생각해요? 죽는 것도 이렇게 쉽지가 않으니까 물론 그렇게 갈 때도 뭐 친구가 돼가 가자 뭐 이 뜻인가요? 아닙니다. 정말 이 들어오는 영적 문제를 못 막아냈어요. 그래요. 그 탤런트 하나가 그 영화도 만들어 갖고 작년에 얼마나 괜찮은 분이잖아요. 뭐 시사회 하고 말이야. 이제 영화가 나올 거야. 이게 영화가 나오는데 영화 나오기 직전에 그 전주에서 자살했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특별한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공통되게 연예인들이 죽고 나서 자살하고 나서 그걸 조사해 보면 하나같이 공통된 게 뭔가니까 우울증을 알았더라고요. 우울증. 이 우울증이 영적인 부분이거든. 정신적으로 오는 문제거든. 이게 뭐 돈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누가 위로한다고 안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인간의 멸망과 회복과 함께하는 이 절대 언약 속에 들어가야 결국은 영이 살게 돼 있거든요.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의 성취의 이 흐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강단의 성수에서 나오는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237 나라까지 갈 수 있는 기업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자, 우리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제는 약속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이보다 큰 축복이 없습니다. 왜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으라 이 말씀을 할까요?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지 않을 때는 반드시입니다. 나도 모르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걸 갖다 인본주의라 그래요. 집 밖에 몰라. 그러면 옆에 사람 많은 상처를 입히거든요. 배려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늘 우리 자녀가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한편으로 잔소리가 되는 것도 하고 그렇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 자녀에게 하는 말이 그래요. 공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좋은 학교 그것도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사회에 딱 나가면은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할 수 있어야 된다. 배려할 수 있어야 된다. 네가 만약에 어느 교회에 가갖고 섬기면 목사님이 어디 나간다 들어온다 할 때 그것도 멀리 나간다 하면은 나가기 전에 이야기하고 문자를 주든지 전화해갖고 안부를 전하고 잘 다녀오시라고, 들어오시고 나면 잘 들어오시냐 또 문자 삼겨보고 전화도 해보고.
또 네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그런 흐름 속에 있으면 그거 한번 체크하고 해주고, 카톡이 뭐 한 50개, 100개가 찰 때까지 쳐다도 안 보고 이래 있으면 안 되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게 뭐꼭 댓글을 달아서가 아니라 교회에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으면 교회에 이 카톡에 흘러가는 걸 봐야 되지 않겠냐. 그게 사실은 최고의 신앙인이다. 그것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축복과 응답은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냐, 결국은.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이 흘러가는 이 모든 이 흐름을 봐야 돼요. 그것도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잘 이게 보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 안 되면 또 뭐라 그러냐. 아니, 뭔가가 응답이 와야 되는데 갈급해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막 계속 찬양하면서 아니면 기도하면서 뭔가 깊은 곳으로 들어가 버려요. 우리 영적 존재입니다. 그럼 뭔가 보여버려요. 이게 신비주의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 많이 온다니까요. 전에 뭐 제 이야기 한번 했잖아요. 아니요, 태릉에 여기 사역을 하러 갔는데 이 권사님은 제가 가서 양육 많이 했거든요. 예배 많이 인됐단 말이에요.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면 9시에 들어가서 오후에 2시에 마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화를 해보면은 전화를 안 받아요. 야, 그런데 내가 그랬습니다. 권사님,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권사님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녀들은 이 신앙을 배우지를 못합니다. 자녀들은 절대 교회 못 갈 겁니다. 자녀 교회 다닙니까? 물어봤거든요. 못 다니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이 바쁜 세상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계속 모델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면 어느 자녀들이 그 신앙을 배울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너무 이제 그 권사님 통해 충격받은 게 하나 있어요. 어느 날 제가 저기 이렇게 어디를 갔다 오는데 전화가 온 겁니다. 이제 전화를 제가 받은 겁니다. 전화를 받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한번 이렇게 상담을 하고 싶은데 할 데가 없어서 목사님이 했습니다. 하십시오. 우리 모친이 이렇게 몸이 안 좋은데 우리 모친을 이렇게 모셔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 하더라고. 그래, 왜 그러냐 했더만은, 아니, 우리 모친을 모시는 것 같으면은 우리 오빠한테서 그 어머니의 유산을 내가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 이렇게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야, 이게 말이 신앙인입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랬습니다. 모실 수 있으면 모시는 거고, 모실 수 없으면 안 모시는 거다. 솔직한 얘기로, 뭐, 이렇게 뭘 받기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은 좀 그렇지 않냐. 나 말하면서 부끄럽더라니까요. 그러잖아요. 부끄러워요. 내가 그 부모인 것때 어떤 생각이 들까 말이요. 저걸 갖다가 말이요. 내가, 키우려고 말이요. 그렇게 미역국을 먹고 말이요.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너무요. 내가 부모 입장이 되니까 서글픈 거 있잖아요. 내 자녀가 만약 그러면 나 자녀 농사 잘못 짓다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뒤로는요, 너무 이상한 거 있잖아요.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될 건데.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려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있어야지. 뭐를 저렇게 대가를 바라보고 한다면, 아니 불신자도 그래 안 하는데 신자가 그렇게 한다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또 이게 안 되면 우리는 뭐 금방 사실은 또 율법에 빠져버려요. 왜냐니까 뭐 사람들 뭐 보고 내 생각대로 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니 말이요. 교회 다니면서도 말이요. 이게 뭔가가 이렇게 조금만 뒤틀리 보면 왜 그러냐고 막 이게 정죄돼 버리고 막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아야 돼요. 문제가 오면 말씀을 약속을 딱 붙잡으면 일단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이 축복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어떤 분은 맞는 말인데 아주 이렇게 기분 나쁜 말을 할 때 많아요. 그런데 그거마저도 내가 언약 속에 딱 있으면은, 저걸 통해 갖고 하나님 계획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정말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니까요.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는가 하니까 우리 교회에 준 후대에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사도행 19장 8절에서 20절에 이게 사실은 우리 후대를 통해서 언약의 터널입니다. 렘넌트 터널이란 말이에요. 이걸 찾아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서밋 타임 시간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주행한 보센터를 한다, 뭐 또 3층에 뭘 정축해가 뭘 해본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 후대를 갖다가 세워가기 위한 언약의 터널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런 속에서 우리가 늘 이 서밋 타임을 갖는 거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서밋 타임이에요. 가장 좋은 시간, 그게 정식 시간이죠. 정식기도 시간. 그리고 서밋 자세를 딱 갖추는 겁니다.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차례 자세 뭐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것을 계속 찾는 거예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 그럼 우리 이제 사실은 이런 속에서 요즘 선교 기업에 대한 부분을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니까 우리가 이 미자립 동문을 살려야 되고 또 거기에 사실은 발전되면 또 237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이 주실 현장을 놓고 서밋 그릇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특히 우리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 이제 중요한 이렇게 교역자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가지고 또 우리 중직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현장을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인가. 우리 또 렘넌트들은 후대들은 하나님이 주실 그 미래를 놓고 이렇게 편안하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사실은 아브라함처럼 복음의 시조가 된 거 그것 외에도 나는 모든 축복을 당대에 다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을 만났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뭐 큰 교회가 돼야 되고 뭐 어마어마한 응답을 그거보다도 복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을 만났다는 게 또 여러분을 또 편안하게 섬길 수 있다는 게 이거보다 더 큰 축복, 행복이 없어요. 난 그게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늘 밖에 가서 이야기할 때 여기까지 오게 된 거는 우리 정말 이 몇 사람의 우리 장로님들 정말 중심을 가지고 있는 장로님들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나는 그분들을 잊을 수가 없다. 어려움이 진짜 왔을 때 그분들의 눈물의 기도는 아직도 이렇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실 그 현장을 놓고 우리 렘넌트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앞으로 또 그 장소에 그 현장에 그 시간에 있게 해달라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으로 이제는 흐름을 쫙 바꿔야 됩니다.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흐름을 바꾸겠습니까? 현장의 흐름을. 제가 지난주에 쭉 읽었는데요. 책 이름이 아침의 재발견 그런 책이에요. 참 마음에 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쭉 해서 읽고 있고 묵상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게 노냐 하면은 아침형 인간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꼭 아침에 일어나야 아침에 인간이 그 말은 아니에요. 이게 보니까. 그게 사실은 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비전을 붙잡고 뇌를 설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주장이 아침 일어나가지고 비전 붙잡고 나의 뇌를 이렇게 설레게 할 때 이 뇌가 반응이 와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로 말하면 지혜, 지식은 단순하게 이렇게 있는 걸 갖다 우리가 습득하는 게 지식이라면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 쉽게 말하면 온다는 거예요. 뇌를 설레게 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중요한 일을 아주 중요한 걸 아침에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슬슬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가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가능한 일찍 나가지고 그 일어났을 때 30분과 잘 때 30분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전부 좌우하는 겁니다. 기도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할을, 그리고 이 저녁이 될 때는 하루를 정비하고 다음 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낮에는 사실은 24시가 되는 겁니다. 아침에 나의 기도를 드리니 시편 5편 3절 다윗입니다.
시편 17절 3절에 보니까 저녁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나니, 나를 감찰하시나니, 나를 오가지고 밤에 와서 나를 감찰하신대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 1절에 6절 인도하시게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평생에 제게 떠나지 않는 게 우리 후대들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이 재생산의 키를 가지고 모든 사건, 문제 이런 거를 바라봅니다. 움직이는 곳마다 정말 재생산이라고 하는,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차세대 복음운동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내가 이게 어떻게 이렇게 쓰임을 받으면 좋겠는가? 이게 저의 최고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이걸 가슴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많은 이런 조직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 있을 때는 그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다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교회로 오가지고 그 조직에서 끊임없이 강단의 말 포럼하고 확인하고, 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현장에 갈 때는 이 중요한 또 이런 조직을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이제 3 방향이라고 하는 교육, 전도, 치유, 이 주보 앞에 놓아 있잖아요. 그리고 3 실천이라고 하는 복지 전도 시스템, 언약 터널 시스템, 선교 기업 이런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는 이렇게 기도 제목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3 현장팀. 첫 번째로는 현장을 놓고 우리가 봉사팀. 물론 본부의 흐름이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전도를 놓고도 헌신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 후대를 놓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 서밋팀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복지와 선교 기업과 이런 부분에서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인턴시팀, 우리 후대에게 어떻게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계속해서 만들어가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또 말씀을 성취시켜가는 주역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일지라도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시켜 가십니다. 또 어떤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실은 아무리 부정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억만분의 1도 차이 없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있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이 그리스도에 딱 이렇게 꼽힐 때는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하늘 문을 계속해서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소에서 나오는 이 말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살리시고, 그리고 새 열매를 맺게 하신 것처럼 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또 이방인까지 땅을 나누어 준 것처럼 오늘 이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놓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정말 설레임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말씀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후대를 찾고 세월을 넘어서 237 센터의 축복까지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금빛교회의 미래를 놓고 함께 기도하는 중에 모든 응답을 또 현장의 회복을 주시고 그 이유 때문에 모든 피로를, 특별히 건강도 하나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